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6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같이 읽죠.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놓고 인사합시다. 새해도 승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가서 말씀이죠. 솔로몬의 3대 저작물 가운데 하나예요. 신랑과 신부 혹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혹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그 성도 사이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이죠. 오늘 본문은 신부를 초대하는 마치 왕이 신부를 초대하고 초청하는 아름다운 노래와 같은 선율로 기록되어 있어요. 배경은 겨울에서 봄이라는 계절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저도 이 강원도에서 이제 보낸 지 3년이 접어들었고 이제 4년째 접어드는 겨울인데 아직까지도 이 강원도 겨울은 저에게 한참 적응 중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울 때는 춥고 또 갑자기 또 더울 때는 더워지는 이 날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직은 저에게는 적응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겨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눈일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또한 봄을 준비한 어떤 과정일 수도 있고 각자가 생각하는 어떠한 겨울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신부를 마치 부르듯이 이야기하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가기는 어딜 갑니까?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이제는 끝나고 봄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어떠한 시간적인 환경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계절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서 한 해의 첫 시작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매년 겨울이 오듯이 누구에게나 겨울은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울은 우리의 겨울과 조금은 달라요. 1월부터 4월 달까지를 이들은 겨울로 보내고 있는데 유일하게 실제적으로 이 비가 내리는 시기가 바로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그렇게 혹독하게 추운 어떤 그런 곳도 아니에요. 그토록 고대하던 메말랐던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겨울이 좀 반가울 수도 있고 굉장히 좀 기다려지는 계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울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결국 이렇게 유쾌한 계절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겨울이라는 이미지가 성경에서는 때로는 어려움, 고통, 슬픔, 시련, 역경 뭐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1월달부터 4월달까지 그들이 기다렸던 비도 내렸고 겨울도 있었지만 그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가고 뭐가 왔다는 얘기예요? 봄이 도달했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11절 말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저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먼저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겨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겨울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저보다도 훨씬 많은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아픔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겨울을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인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문제가 없이, 아픔이 없이, 고통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넘어지게 되어 있고, 염려하게 되어 있고, 근심하게 되어 있고, 좌절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 있고, 세상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 겨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하, 나에게 인생에 차가운 이 겨울이 찾아오는구나. 나에게 이런 아픔을 때로는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고,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찾아오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냐라고 의문을 갖기보다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때로는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겨울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겨울을 피할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 올 한 해에는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때로는 내려막길이 있고, 때로는 오르막길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할렐루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그 문제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면서 그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겨울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겨울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찾아오는 그 겨울과 같은 시련과 아픔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결국에는 그친다라는 것이.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겨울과 비, 이것이 지나가고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가지만
무엇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시련과 아픔이 언제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지나가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멈추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고통이, 우리 앞에 눈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멈추게 되고, 우리의 눈물이 멈추고, 우리의 아픔이 멈추고, 우리의 시련이 멈추고, 우리의 고통이 멈출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계속해서 지속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노아의 홍수가 결국에는 멈추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인생길을 오랫동안 걸어갔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 가운데, 밤에는 추운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길을 헤매면서 그들이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정착하지 않은 인생길이 여러분 계속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광야의 인생길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인도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쳤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의 그 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고 언젠가는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삼손도 감옥에 갇혀서 앞을 보지 못한 채 깊은 감옥 속에서 맷돌을 계속해서 갈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지만, 성경에 보면 그의 머리는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저는 그 구절이 참 은혜가 돼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머리는 다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물속에 뱃속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어두컴컴한 물속에 뱃속에 있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저 깊은 어떠한 어둠 속에서 마치 삼손이 맷돌을 돌리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와 같이 캄캄한 그 어둠의 긴 터널의 인생을 길을 걷는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고 가정의 어려움과 환난과 또 아픔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겨울은 지나가고 비도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올 한 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가운데 겨울이 지나가고 비도 그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고 비를 맞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고 비를 맞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을 보내고 있고 비를 하염없이 맞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올 한 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고 비를 맞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끝부분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겨울이 지나가고 비도 그치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겨울이 있고 비가 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봄을 준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구는 태양주위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1초에 약 436m를 돈대요. 우리가 느끼던 못 느끼던.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던 못 느끼던지 간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욥기서 12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겨울이 언제 지나갈지 비가 언제 그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의 한복판에 있거나 비를 흠뻑 맞아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과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 소리가 땅에서 들린다.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아름다운 향기를 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의 날, 회복의 날, 치유의 날, 역전의 날, 할렐루야.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과 은혜를 주신 그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인생의 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듣기만 해도 좋죠. 저는 빨리 겨울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추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어떤 역경과 환란의 아픔이 빨리 지나가고 인생의 이 봄이 와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꽃이 피고 노래하고 기쁨이 넘치고 열매가 맺고 기도의 풍성한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있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전하심이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겨울이 찾아왔고 비를 계속 맞았다면 이제는 따뜻한 봄날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쳐서 우리의 냉랭하고 차가웠던 우리의 심령이 주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그 풍성한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봄이 반드시 찾아올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울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겨울이 오고 봄이 오듯이 울 때가 있으면 어떨 때가 있다고요?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을 출 때가 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눈물이 이제는 웃음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퍼하는 그 삶이 이제는 춤을 추듯이 기뻐하는 날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서 내게 무엇이 되었다? 춤이 되게 하셨다. 베옷을 벗기시고 이제는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생의 봄날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춤을 추는 신명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씻기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인생의 봄날이 결국에는 찾아옵니다. 그 이 인생의 봄날로 지금 사랑하는 왕이, 사랑하는 신부,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제는 그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으니 이제는 이 봄날 가운데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향기를 토하는 이곳으로 지금 왕이 그 아내를 초청하고 있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저는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올 한 해에도 이곳으로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봄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혼자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말씀합시다. 함께 갑시다. 여러분, 혼자 가면 외로워요. 혼자 기도하면 지쳐요. 혼자 믿음 생활하면 고독합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외롭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새벽에도 비도 조금 내리지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항상 오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냉랭한 추운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함께 찬양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함께하면 기쁨이 2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이 인생의 봄이 함께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말씀한 같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우리 인생에
인생의 봄날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그 겨울이 우리 인생길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2023년도에는 우리 인생의 은혜의 봄날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북춘천교회가 주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